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지난 수요일날 못한 부분이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에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1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데요. 아마 빌립보 교회에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방문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서신을 썼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으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쓴 것이죠.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에베소 교회 문제들을 어느 정도 처리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또 마케도니아로 떠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디모데에게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그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리고 당부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 영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였죠.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려고 했던 그들의 잘못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실질적으로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제 오염의 문제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지만은 저주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모든 자들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법 있게 쓰면 율법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율법을 법 있게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마 디모데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겁니다. 법 있게 쓴다는 말이 뭐냐면, 사실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즉 영광의 은혜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 있게 쓰면은 율법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대주의자들을 보면은 이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은혜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말세 천년왕국 시대에는 666표를 받지 말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자들은 각 세대별로 구원을 받는 방법을 그렇게 다르게 정의하고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창세기 3장부터 원시복음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원수를 복음을 이루어내는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아브라함 때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진리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율법에도 동일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십계명을 자신이 분석한 그러한, 말하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한 그 내용으로 십계명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은 불법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를 위해 세계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걸 어기게 되면은 불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율법을 법 있게 써야 된다면서 그 율법의 십계명을 이렇게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줬던 그 율법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놀랍게도 사랑이 나오고 또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십계명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그 내용이 사실은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놓치지 않고 지금 경건한 자라는 그러한 계명으로 바꾸어서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는 전체가 다 경건에 관련된 그러한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율법을 법 있게 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과연 영광, 우리가 오늘도 찬양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오직 예수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는 그 영광을 어떻게 발현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그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말하자면은 절대적 교훈으로서 그 영광을 나타내야만 된다는 그러한 절대적 요구를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해야 되는지,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건지. 그래서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이라고 이렇게 오늘 찬양을 했지만은, 그런 말도 맞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십자가 은혜 속에 빛나는 영광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뭘 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지켜낼 수 있고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그러한 내용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더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내 영광은 내가 지킨다. 내 영광은 내가 나타낸다. 너희들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영광은 너희를 향한, 너희를 너무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던 내 의지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영광을 보면은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나를 찬미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 가르침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 율법,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리고 싶어 했던 그 영광의 복음, 어떻게 그 영광의 복음을 따라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어떻게 그 사도가 되었으며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이 헌신했는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 내용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영광을 돌리는 내용을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율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힘있게 쓸 수 있는지, 법 있게 쓸 수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7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사실 야고보서에는 이 율법을 저주하는 율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겠죠.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이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고 모든 죄 오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께서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율법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선한 율법이 되면서 뿐만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그리고 그 축복의 약속이 있잖아요. 계명을 지킬 때마다 주시는 그 복의 약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않을 수 없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율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인간에 관련된 그러한 사랑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벗게 쓰면은 율법은 선한 것이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율법을 벗게 쓴다라면은 전에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믿음의 법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은 그럼 이제 말하자면 선하게 되는, 법 있게 쓰게 되는 그런 율법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에서는 율법을 로마서 7장 12절에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라고, 너무 좋은 거라고. 정말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너무나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켜주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그런 태도들이 하나님께 대하는 그러한 예배의 태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침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좌절했거든요. 도대체 이 율법을 못 지키겠다. 아마 가장 걸렸던 부분이 10계명에서 걸렸던 것이죠. 탐욕 부분에서 그는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관찰한 결과 자신은 사망의 몸이구나. 내가 선한 것이 없구나. 나는 악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죄의 법에, 사망의 법에 내가 매여 있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는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의 영광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자신의 그 소욕을 죽임으로써 결국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의 모든 삶에는 실제로 호흡마다 그의 모든 인생들은, 신앙생활은 마치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듯이 오직 표대만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리고 약속된 새하늘 새 땅에 그곳까지 이르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의 반영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알리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삶의 전 생애를 바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법있게 써야지 되는 거죠. 그러려면 몽학 선생이 돼야 되는데요. 몽학 선생에게 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믿음의 법으로 끌고 가기 전까지는 율법은 말씀대로 저주인 거죠. 우리에게는 율법 행위에 속하려고 한다면 저주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위는 무슨 행위죠? 죽은 행위예요. 믿는데 행위가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지만은, 행위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은 죽은 행위죠. 어떻게 보면 외식이에요, 외식.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율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신의 해석을 다시 재해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여기 이제 1계명의 말을 해요. 우리가 맞춰볼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 디모데전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복음주의자거든요. 목사거든요. 그리고 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귀신도 쫓아냈거든요. 근데 왜 내가 새하늘 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요. 도대체 그 불법이 뭔가? 근데 이 디모데전서 읽으면서 역시 악한 자를 말하는구나. 하나님처럼 살려고 한 사람이죠. 불법을 행한 자는. 두 번째,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 그죠? 우상숭배자를 말합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요게 하나가 딱 들어갔어요. 요 내용은 이 십계명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라는 그 내용이 지금 경건한 자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만약에 수용하면은. 근데 문제가 있죠. 사랑은 우리가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사랑은 하나님부터 와야 되잖아요. 십계명 속에 지금 불가능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안 되잖아요. 사망의 몸인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 약속을 보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고, 그 바로 우상숭배에 또 말씀을 하실 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형벌 받을 자에게는 결탄코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손 3,4대까지 갚으리라. 이 말씀이 십계명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십계명 내용에 형벌 받는 자는 결탄코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손 3,4대까지 갚으리라 한 것은 공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많으신 하나님, 죄와 악을 용서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에는 사랑과 공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모세가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는 없고 모세를 반석 틈에 숨겨놓으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면서 내 얼굴 보면 죽으니까 손을 이렇게 띄셔가지고 너는 내 뒷모습만 볼 거다. 앞모습은 못 본다. 내 얼굴은 못 본다 라고 하셨죠. 그때 지나가면서 하셨던, 보지 못하니까, 보여주지 못하니까 말로서 알려줬던, 음성으로서 그 영광을 설명해줬던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거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자,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요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거죠.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즉 3계명의 내용을 즉 거룩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즉 3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이 계명이, 즉 이 율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망령된 자는 어떤 자죠? 4계명을 말하죠. 어떻게 4계명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의 내용도 모르는, 그리고 사실 이 이름은 바로 영광의 내용과 동일한 이름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즉 은혜와 공의가 십자가에서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 요거 다섯 번째 계명이죠. 요거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죠? 살인하는 자며, 그러니까 요거는 6계명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뭐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은 남의 집에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이제 되는데요. 그거는 쉽게 동일하게 이어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실제로 이런 불법한 자, 불순종하는 자, 또 거룩하지 않는 자, 망령된 자,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 살인하는 자 등 지금 6계명을 6가지를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왜 필요하죠? 그렇게 살다간 죽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어떻게 보면 위협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 달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 무서운 그러한 공포이기도 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래서 이런 공포와 위협 가운데에서 이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이 율법, 이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영광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교훈이 되는 것이며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한번 쭉 정확하게 모세에게 알려줬을 때 어떤 내용으로 알려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1절 9절에 보면은 제가 불법한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4절은 복종치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지금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한 그 내용이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 내용 5절 위에 잠깐 보여주실래요? 20장 5절.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는데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즉
형벌받을 자의 죄를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영광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했을 때, 요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디모데는 우리 지난주에 알려줬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 다음에 믿음이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죠? 거짓 없는 믿음.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은혜의 보좌 앞에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거죠.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을 나타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내용이고, 그런 것들을 법있게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 율법을 오해하여서 율법의 저주로 그렇게 모든 사람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알려줬죠.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상계명이 된 거죠.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사계명은요 8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12절에 5계명이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8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탈취하지 말라는 거죠. 남의 걸 탈취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대로 얘기했던 거를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1장 10절입니다. 다시 읽까요? 시작. 7계명이죠.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그 다음에 8계명입니다.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계명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며, 그 다음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그래서 바른 교훈이 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른 교훈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십계명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따라 재해석을 한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십계명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기타 바른 교훈으로 표현했던 십계명이죠.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바로 이 계명 안에 법 있게 쓰게 된다면 너희들은 그 영광의 복음을 찾아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의 복음을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죠? 모학 선생이 되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바라봄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율법에서 이 율법이 모학 선생이 되어서 어디로 우리를 가야 되냐면은 디모데에게 알려준 거죠. 영광의 복음으로 너희가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나를 봐라, 나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근데 사람이 확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 영광의 복음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리라. 즉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사도 바울이 십계명을 재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찾았던 이 복음의 이 교훈은 바로 내가 영광의 복음을 쫓았더니 거기에서 말하자면 이 교훈을 내가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복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나왔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였죠. 그래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 죽은데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말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의 복음, 그걸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의 복음을. 그 영광의 의미를 아무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악착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영광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은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가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리고 그렇지만은 너무 억울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당당하고 자신 있게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랬는데 문이 탁 닫히면서 불법을 행한 자야라는 그런 쌀쌀한 말씀을 듣고 어두움에 내어 쫓겨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십자가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죠. 빛나는 영광.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그 영광. 실제로 예수님은 이 영광을 얼마나 집착하시는지 몰라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자신의 영광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몰라요. 인간이 영광을 나타내면은 제가 어떤 그러한 설교에 기발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딱 전하면서 봤지? 나 대단하지? 그런 정말 추악한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그러한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자신의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귀하고 그리고 전율할 정도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어떠한 누구에게도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고수하고 집착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주일이에요. 주일날 올라가요. 근데 토요일날 그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나사로 집에 머물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 은혜 속에 빛나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이름을 두 번 부르시고 그러면서 쭉 설명하신 게 사랑과 즉 은혜와 공의의 그 영광의 내용을 설명하셨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그 은혜와 공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에게 공의가 부어지고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걸 너무나 집착하신 거예요. 드디어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정말로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왜 집착을 하시냐면 영광을 얻으시려고 집착을 하냐면은 당신이 죽으심으로 많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당신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 새 땅의 그 아름다운 세상의 그 삶을 나눠주고 싶어서 그 영광의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는 하늘의 미달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 영광에 집착해야죠. 하나님 영광을 가지셔야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들렸어요. 그랬더니 걱정 마라. 내 영광은 내가 지킨다.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실제로 이 영광은 우리를 위한 영광인 거죠. 당신의 영광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의 영광인 거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얼마나 복된 인생들인지, 너희들이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자들인지, 너희들은 나만 보면은 방탄소년단을 보는 그 무슨 그룹이죠? 아미들이라고 그러죠. 아미. 일거수일투족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과학 개성을 지르고 살짝만 고개만 돌려도 그 자신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냥 고개만 돌렸을 뿐인데 그쪽으로 돌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절하고 청년들이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방탄소년단의 영광은 당연히 참 정말 거짓 영광이죠. 마귀가 만드는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영광 바라보면서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의 복음을 쫓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광의 복음을 쫓은 그 결과가 내가 정말 헌신된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은혜의 영광이죠. 은혜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면서 자신이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나 같은 괴수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복음을 쫓았더니 그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자신이 그 나중에 믿는 우리들이죠. 사도 바울 이후에 믿는 우리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돌리죠 우리가요? 두 가지로 돌린다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는 찬미의 제사로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드렸던 전도사님이 인도했던 그 찬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맨 마지막에 해야 돼요. 찬미의 제사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살고, 그러고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삶의 제사가 있고 찬미의 제사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는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제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여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경건의 제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택하실 때부터 그 계획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때로,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도 동일한 말씀이죠. 찬미의 제사를 너희가 드려야 된다.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13장은요.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은혜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을 얻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핏부림을 얻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순종하게끔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게 됐고, 그리고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에 이르고 형제 우애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의 마지막 끝에는 바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 찬미의 제사는 또 반드시 삶으로 드리는 제물이 돼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돼야 되는 것이죠. 경건한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양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은혜의 영광에 감동되어서 그 은혜의 영광을 본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그 십계명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경건한 삶의 재물을 네 자신을 나에게 드린다면은 나에게 어떤 영광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이 너에게 진실로 인식이 된다면은 너희들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어. 그럴 때 너희들은 얼마나 복되겠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너희들이 축복된 그리고 보장된 그 삶을, 경건한 삶을 살게 되겠니? 라고 십계명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보여준 영광인데 그 영광을 우리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이 바로 그 영광을 보여줄 때 장면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이 영광의 복음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 방법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러한 성경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 그 영광을 어떻게 내가 반영을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이 너무 심하다. 너무 힘들다. 육신의 정령 안매종이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좋다. 그런들 어찌하리? 내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난 영화롭게 만들겠다. 하늘의 두 쪽 나도 내 의지만큼은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 삶으로 내 모든 삶을 집중하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더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은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고 축복을 주시는 그 영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 영광이기 때문에 그는 죽든지 사든지 내 몸에서만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을, 그 영광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은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뭐냐면은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예요.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잖아요. 그때 비몽사몽간에 천막 3개 짓고 운막 3개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걸 베드로가 그때 듣고서 해석을 한 거예요. 영광으로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베드로서 1장 17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더라.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난 너를 기뻐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밋밋한 내용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 제가 우리 집에 화장실 담당자예요. 건식 화장실로 만들었어요. 제가요. 곰팡이가 너무 쓰는 게 싫어서 건식 화장실을 만들고 제가 대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수시로 제가 화장실을 쓸 때마다 정리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히즈웨이브 처치 교회 화장실 담당자로 고생하시는 것처럼 제 집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좋아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생각할 때 굉장히 좋아요. 기분이.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여보, 나 화장실 청소하면 어때? 그랬더니 너무 좋아. 그러면서 허그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니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내가 기뻐서 하는 건데 왜 당신이 좋아? 그랬더니 사실은 저는 영광에 대한 그 답을 듣고 싶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영광에 대한. 근데 신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안 하니까 좋지. 그래서 또 다른 대답을 얻으려고 또 이제 청소를 하고 나는데 물어봤어요. 난 청소하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 행복해. 그랬더니 그냥 뭐 다른 대답은 없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청소를 하고 기쁜 거는 제 아내가 제 안에서 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저는 아내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쁜 거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돌머리로 쥐어짜 않으라고 고생 많다. 근데 내가 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도 너를 기뻐한다. 그게 너무 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